할렐루야. 담임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듯이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참된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회복입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다시피 오늘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그 참된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회복의 시간이 주어진다는 사실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참된 믿음,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갖추어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인생 가운데서 부어주시는 그 회복의 역사, 힘을 더해 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은 바울의 고린도 지역에서의 사역, 그때 그 지역에서의 선교의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간다면,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이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하였고, 유대인만이 아니라 또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파하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실라와 디모데 딱 지원자가 딱 오자 힘을 더욱 얻은 바울이 더욱더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너희들이 죽여버린 그 예수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이 땅에 내려오셨던 하나님임을 선포하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삶이 바로 진정한 구원의 길이다라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복음 선포에 상세 내용은 나와 있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 상세 내용을 좀 알기를 원한다면 빌립보서 2장 5에서 11절 말씀을 확인하면 그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 2장 5에서 11절은 초대교회에서 불려지던 찬양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딱 회심하고 나서 초기에 훈련을 받는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교 공동체에 이제 다시 들어와서 거기서 습득한 최초의 복음을 담았다라고 알려져 있는 것이 빌립보서 2장 5에서 11절인데요. 자, 간단하게 한번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전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했을 때 언제나처럼 바울이 선교하는 과정 속에서 계속 겪었던 것처럼 대다수의 유대인들의 반응은 부정적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반응을 보면서 옷을 털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라고 말합니다. 옷을 터는 행동을 통해서 바울은 유대인들과 자신이 더 이상 관계가 없음을 말하고 이제 너희가 복음을 거부했으니 그 거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고 복음을 최선을 다해 전한 나는 더 이상 책임이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방인에게로 가버립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으로 처소를 정해서 옮겼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디도 유스도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있었지만 유대교의 복잡한, 이방인이 입교할 때는 정말 복잡한 철두철미한 그 확인의 과정들, 그 과정들이 있었는데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던, 너무 힘겹고 쉽지 않아서 입교하진 않았던 이방인,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호칭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유대교에 관심을 가졌던 이방인에서 아마 바울의 선교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이 이제 믿음을 가지고 기독교인으로 변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성경은 그동안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하여 거둔 열매에 대해 기록합니다.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고린도 지역에 이제 바울이 없어도 교회가 세워질 만한 기반이 닦여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전체 내용을 좀 간단하게 쭉 정리한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설교가 끝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지난번 금요예배 금요기도회 설교 때 너무 길게 해서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너무 길게 나와가지고 제가 많이 고민하다가 앞에 섰었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좀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렇다고 지금 끝내진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중에서 특별하게 한 부분, 이 독특한 모습을 보여주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한 부분에 좀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4절과 5절 사이의 간극입니다. 4절과 5절 사이의 간극.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거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4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강론하였고 또한 권면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5절부터는 좀 바뀌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지금 느낄 수가 있습니다. 훨씬 더 바울의 자세도 그렇고 메시지도 강경해졌다. 더욱 강하게 복음 그 자체를 선포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할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의 변화는 무엇으로 인해 일어난 것일까? 변수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온 것, 이것만이 유일한 변화한 내용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4절 시점에서 이제 바울이 혼자 있을 때, 그가 이제 회당에서 강론할 때 바울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거는 아닐 겁니다. 그가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지 않았을까요? 그것도 아닐 겁니다. 분명히 강론하고 권면하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사도인 바울, 선교사로 선 바울이 강론하고 권면할 내용이 복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상은 어느 정도 맞춰서 그대로 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달하는 내용은 같을지라도 그 메시지가 미쳤던 영향력, 그 힘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4절 말씀, 이 내용까지는 특별히 이상 반응이 안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5절 시점부터 강력한 거부 반응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마도 이 실라와 디모데가 오기 전까지 이 바울이 꽤 조심스럽게 접근하지 않았을까, 선교에 대해서. 어르고 달래면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격렬한 반대에 부딪히지 않았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선교사로 살아가면서 사실 잔뼈가 굵었다라고 할 수 있는 상태의 바울이었는데, 사람들의 반응을 통제할 수 있는 노련한 선교사로서 활동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노련한 모습, 여르고 달래는 모습이 정말 단순하게 선교사로서의 숙련도 거기서 나온 것일까,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이유가 아니었다라고 분명히 밝혀주고 있거든요. 9절 말씀을 보시면, 9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전하는 격려의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바울은 정말 많이 지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가 사도행전 13장 이후부터 이제 선교사로 활동하면서, 아니 사실 그가 회심한 때부터 봐서 기독교인이 된 9장 이후부터 쭉 바울이 당해왔었던 위협들을 쭉 살펴보면 정말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이 세계 전체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핍박이 아예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세계 전체로 봤을 때 분명히 핍박이 매우 적은 땅에 해당하는 이곳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핍박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9장에서는 암살의 위협에서 탈출했고요, 13장에서는 박해를 받아서 지역에서 쫓겨났고, 14장에서는 가진 모욕을 받고 돌에 맞아 죽을 뻔했으며,
16장에서는 옷이 강제로 찢어 벗겨져서 알몸뚱이 상태로 매로 많이 맞고 깊은 옥에 갇혀서 발은 찼고 일명 형틀에 채워져서 묶였고, 17장에는 어떤 불량한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으로 치면 동원된 조직폭력배들에게 쫓겨 다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다 겪고 오늘 말씀 18장 시점에 들어선 겁니다. 이 정도면 트라우마가 생길만 하지 않을까요?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요구를 하고 돌을 던지고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조폭이 동원되고 누명을 쓰고 그 고대의 잔혹한 스타일로, 현대의 형법을 한참 초월한 정말 잔혹한 스타일로 40에 하나 감한 매, 정말 죽기 직전까지 때리는 그런 매를 맞으며 치료도 제대로 못 받은 채 감옥에 갇히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겪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전도를 할 수가 있을까요? 복음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라는 것을 입에서 어떻게 꺼내려고 할 때마다 공포감이 치밀어 올라서 덜덜 떨 겁니다. 모두 다 함께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심리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정말 PTSD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오겠죠. 자, 이제 이 말을 들은 놈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날 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욕을 할 거냐? 돌이 날라올 것이냐? 깡패가 나에게 덤벼들 거냐? 죽기 진저까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냐? 아니면 더한 게 있을까? 이제 내가 죽는가? 우리는 바울이 초인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냥 보통 사람인 그가 선교를 진행하면서 정말 다양한 고통의 경험들을 쭉 쌓아가고 있는 겁니다. 로마 제국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짧은 시간 내에 도시 하나하나를 들를 때마다 바울은 한 도시마다 보통 몇 주 또는 몇 달, 한 달, 두 달 정도를 체류하며 그다지 길게 있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체류하면서 선교를 진행했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바울이 회심한 시기가 39년, AD 39년이고 1차 선교 여행이라 부르는 시기가 46년부터 48년, 2에서 3년 정도의 기간, 그리고 2차 선교 여행이 50에서 52년, 그러니까 2년 6개월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서 이 고린도에 막 왔을 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한 지 대략 6개월 차 정도의 시점입니다. 오늘 말씀 시점 대략 기원 후 50년, 그때쯤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1차 때도 정말 다양한 고난을 겪었지만 이 2차 선교 여행, 이 6개월의 기간 중에도 사도 바울은 앞서 제가 설명한 수많은 고초들을 다 겪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기록 외에 바울 서신의 기록을 보면 더 무시무시한 기록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2차 전도 여행을 딱 끝내고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에서 2년 동안 체류하는데, 그때 고린도 교회를 향해 편지 2편을 씁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성경으로 갖고 있는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입니다. 여기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을 보면 바울이 실제로 당한 고난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배신자도 있었습니다.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이런 일들을 겪고 안 지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마음이 안 무너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지독한 고통을 겪다가 고린도에 딱 떨어져서, 하필이면 이때는 함께 선교하던 동료들도 없습니다. 혼자 남아서 선교를 하는 겁니다. 그게 4절 말씀의 상황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그래도 동료들의 힘이 정말 중요했을 겁니다. 마음을 지탱해주고 서로를 보듬고 안고 울면서 함께 일어설 동료가 근데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약해진 것이죠. 복음을 강력하게 선포하던 바울이 이제 수위를 낮춥니다. 하나님의 뜻, 복음의 메시지, 그걸 다 없애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살려놓았지만 이제 선포하지 않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유대인들이 분명히 강력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으로 생각되는 거, 아슬아슬하게 적당히 넘어가 줍니다. 어쩌면 성경 말씀에 근거를 둔 적당히 도덕적인 강론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건 아니니까 불가능한 얘기는 아닙니다. 때로는 정신적인 안정을 줄 수 있는, 오늘날로 치면 심리학적인 이야기, 철학적인 이야기들을 꺼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살짝 예수님 이야기, 구원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 끼워 넣으면서 그래도 오늘 복음을 전하지 않진 않았어, 복음을 전하긴 했어, 나 잘못하지 않고 있어, 이러면서 넘어가지 않았을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온 것입니다. 예전에 바울이 보여주고 있었던 그 과거에 강력하게 복음을 선포하던 그 바울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동지들이 온 겁니다. 같이 고난을 겪었던 동료들이 왔습니다. 그들 앞에서까지 약한 모습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너무 부끄럽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는 바로 서야 됩니다. 온 힘을 다하여 눈을 질끈 감고 과거의 자신을 꺼내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었던 과거의 자신, 본래의 자신을 끌어내어서 그동안 적당히 지나치듯 말했던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을 은밀하게 돌려 전하지 않고 밝히 증언합니다. 그랬더니 예상대로입니다. 역시나 바울은 공격을 당했습니다. 대적하여 비방당했죠. 바울은 어쩌면 다행이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수위가 낮은 공격이 들어왔습니다. 이 정도는 감당할 만합니다. 돌이 안 날라왔고요, 조폭이 안 덤벼들었고요, 법적 시비 안 걸려서 감옥 안 갇혔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생각보다 약한 공격을 당한 바울,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어쩌면 당시에 바울이 딱 견딜 수 있는 수준의 고난이 왔기 때문에 바울은 평소에 복음 전할 때처럼 그래도 당당함을 유지하면서 옷을 털며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그래도 평정심을 유지하고 표정 관리하면서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속은 여전히 만신창이입니다. 그는 지금 간신히 오늘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이 버틸만한 수준의 공격이 들어온 오늘, 언제까지 이 편안한 오늘이 지속되겠습니까? 처음에는 비방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조폭에 두들겨 맞고 법정 다툼에 매맞고 감옥 간 게 한두 번이어야 하지. 다행히 그동안 고린도에서 사역한 것이 나름대로 열매도 좀 맺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내가 좀 떠나도 교회가 좀 버틸 것 같다. 바울이 이런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망가자. 이쯤이면 됐다. 여기 좀 자리 잡혔으니 도망가자. 다른 데 가야 된다. 여기 조금만 더 하면 이제부터 돌 날라온다. 이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의 나는 그걸 견딜 수 없을 수도 있어. 어쩌면 내가 저번에 경험했던 배신자처럼 나 역시 배신할지도 모른다. 그럴 바엔 떠나는 게 낫지 않을까. 이게 바울의 상태였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그날 밤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너가 생각하는 이어질 고통, 그런 거 여기선 좀 막혀질 거야.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오늘에서야 너의 말문이 터지지 않았느냐. 계속하라.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니 너가 당장 쫓겨날 일은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중에 항상 쫓겨다니는 선교를 했던 너희지만 이번은 좀 다를 거다. 여기에는 내 백성이 많다. 믿음을 가질 자가 많다. 너에게 허락된 시간이 끝날 때까지, 나갈 수밖에 없는 그때까지 이곳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라. 이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졌습니다. 바울이 선교를 제대로 하기 시작한 지 처음으로 정말로 장기간 머물면서 하는 첫 번째 선교가 이 고린도에서 진행됩니다.
1년 6개월 동안 바울은 고린도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은 어마어마한 공격은 당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진짜 큰 공격 당했으면 살기 위해서 탈출해야 됐을 텐데 그 정도의 공격은 안 왔다는 겁니다. 그래도 앉아서 버틸 수는 있었다. 자리를 지킬 수는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선교 나간 이후에 어쩌면 안정이란 무엇인가 이걸 처음 경험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 자리에서 1년 6개월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계속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심신을 회복하는 기간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회복의 시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나중에 고린도 교회를 떠나 에베소에 있게 됐을 때 자신이 사역했던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다. 그걸 듣고 보내는 편지, 고린도 후서에서 자신이 당한 고난들을 열거하면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회복의 순간을 기대하시리라 믿습니다. 믿음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다 보면 고난이 있다라는 건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로 그 고난에 압도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이라는 것은 신약 성경이 쓰여지던 시점에 성도들이 당했던 그 고난에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 세 발의 피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사실 그때의 고난을 넘어설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그걸 넘어서지 못할 경우에, 삶으로 그걸 살아내지 못할 경우에, 정말 강하게 말하는 경우에는 믿음이 없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시절에는 정말 그 고난을 못 넘어서면 대다수가 믿음을 그때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고려하면 성경대로의 믿음, 정말 성경 말씀대로의 믿음을 가진다는 것, 구원받기에 합당한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난은 넘어설 정도의 믿음을 의미한다라고까지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게 안 되는 수준이면 믿음이 없거나 또는 너무 약하다. 견딜 수 있겠냐, 이 상황 오면. 지금 이 상황이 참 자유롭고 평안한 걸 감사히 여겨야 될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구원받기에 합당한 믿음이라 이런 기준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문제죠. 이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판정하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말할 수도 없고 근거를 정확히 댈 수 있는 내용도 아닙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이 작성된 시대적 배경을 고려할 때에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어쩌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믿음의 개념, 현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믿음의 개념을 상회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 그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책, 진리를 담은 책임을 믿는다면 지금 우리가 좀 부족할지라도 이 성경대로의 믿음을 가지는 것을 우리의 믿음의 목표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내용대로 믿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정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회복, 고난 속에 지친 우리를 회복시키는 시간 역시 이 성경대로의 믿음을 가졌을 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다시 보겠습니다. 바울이 4절 말씀의 상황 속에서 그가 복음의 근본적인 이야기를 말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을 때, 예상되는 고난이 두려워서 적당히 권면하고 멈춰 있을 때, 안식일마다 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몇 주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몇 주 동안 바울에게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 상태를. 그에게 힘을 주는 말씀, 회복할 수 있는 특별한 체험,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적당히 주저하며 이 정도면 됐겠지 하며 멈춰있는 바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체험, 위로의 약속, 격려의 말씀, 보호의 약속, 이 모든 것은 다 언제 내려졌는가? 그가 동료들을 만나서 그들을 의지하면서, 혼자로는 안 되고 같이 있는 동료들을 의지하면서 고난을 각오하고 이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으리라, 복음 그 자체의 소리를 내지른 그날 밤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때를 기다렸다는 것처럼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격려하시고 앞으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가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안정한 시간을 약속하시고 내가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진다. 그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며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것이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된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회복이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란 땅은 주님의 도우시는 역사, 우리가 일명 좀 강력하게 인식하게 되는 기적 같은 거는 좀 자주 일어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전에 신학대학에서 공부할 때 탈북하셔서 신학 공부하시겠다고 이제 학교에 오신 분들하고 대화를 나눌 기회가 좀 몇 차례 있었는데 그분들의 북한에서의 신앙생활 이야기, 그리고 탈북 과정에서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정말 엄청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짜 출애굽기에 나오는 것 같은 사건들이 그들의 인생 속에 있어요. 딱 마음속에 각인된 기억으로 정확하게 자리 잡아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기적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또 힘들어하는 것 중 하나는 그 모든 기적이 대한민국에 들어온 순간부터 이곳 편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이곳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는 시기가 여기서 처음 겪게 됐는데 그 모든 체험이 모조리 끊어졌다고 말하세요. 북한에서가 정말 놀라운 경험들을 하는 순간이었는데 여기서는 그 모든 체험이 끊어졌다고 고백하시더라고요. 마치 광야에서 매일 공급되던 만나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입성하고 나서 끊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땅 대한민국은 북한 정도로 극단적인 상황은 아니라서 수시로 기적을 쏟아붓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유지할 수 없는 땅이라 주님께서 좀 특별하게 좀 만지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있는 땅은 좀 그렇지 않은 거죠. 북한처럼 지독한 박해도 없고요. 상당수의 문제들이 사실 하나님 나서기 전에 인간의 선에서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는 땅, 이곳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둘러싼 환경에 맞게 하나님이 굳이 필요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기적을 안 일으키실 수도 있습니다. 대신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감당해야 할 것이니 서로를 보듬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 실천으로, 교회의 활동과 사역과 구제로 그 문제를 해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다른 이유로, 이런 특별한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이유로 기적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끊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문제의 원인이 철저하게 우리의 믿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특별히 기적이 희귀했다라고 알려져 있는 시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때가 바로 사무엘상에 나오는 엘리의 시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왜 엘리의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졌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너진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마저 타락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도 기적도 상당수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 이 대한민국 땅에서 기적이 희귀한 이유가 이와 같은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믿음을 찾기가 더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끊어진 이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기가 우리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워진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을 해결할 대책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그 대책 또한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엘리의 시대는 어떻게 끝났었나요? 물론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들, 그들이 자신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며 죽음의 심판을 당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대패를 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졌다,
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엘리의 시대가 진정으로 끝나기 위해서는 이전의 시대를 청산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대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한 사람 사무엘로부터 시작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응답한 그 사무엘의 외침에서 새로운 시대가 열려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내가 주 하나님 내 안에 임하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나의 주인 되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고백할 때에,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내려올 때에 그 내려오는 그 순간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또한 응답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진실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기존의 어둠, 이 세상의 이 땅의 어둠이, 우리가 지금 싸우는 이 문제들의 어둠이 다 떨어져 나가고 새 시대가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처럼 온전한 믿음을, 복음의 선포를 내 몸에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이 현실의 한계와 어려움 속에서도 이를 악물고 도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온몸과 마음으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